요사이 모두 우리나라의 관심들이 노후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건강 그리고 물질, 재산에 대해서 노후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환율이 2.0에서 1.75로 떨어지니 노후에 조금 돈을 모아 저축해놓고 준비하던 분들은 여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1억을 맡겨놔도 한 달에 15만 원도 못 찾으니까 아주 걱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 퇴직을 대체로 직장에서 50대에 거의 나옵니다. 90%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50대가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서 시골에서 보면 세배를 갈 때 40대 되신 분들에게 우리 다 세배 다니고 30대도 다 노인같이 보였습니다. 다 40대 되면 갓 다 쓰고 40대 초반에 며느리 다 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애 놓고 며느리도 애 놓고 같이 집안에서 같이 모두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연장되어서 오히려 퇴직하고 직장에 나와서 40년, 50년 살아야 되니 노후 준비를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걱정이 모두 많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닮아 모든 코스가 일본을 따라하고 있고 환율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은행에 돈 맡기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맡긴 값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도 곧 그런 시대가 아마 10년 이내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인들은 이 기본이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앞날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너희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네. 염려한다고 노후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후를 잘 보내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수고하지 않아도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입은 옷으로도 이 꽃만 못하느니라. 아무리 왕의 옷이 아름답지만은 들의 꽃 같을 수 있냐. 참새를 보아라.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은 굶어 죽는 참새가 어디 있느냐. 천부께서 먹이신다라.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돈 벌어서 너가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장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의 본분되는 사람의 책임, 사람이 사는 목적을 다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대로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부자 되라는 거예요. 돈 부자도 중요하지만은 선한 일의 부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물질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다가 나중에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 잘 살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가정을 주셨다. 물질 주셔서 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좋은 일 하라고 물질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잘 쓰면 좋은 겁니다. 물질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을 얻는 방법도 나쁘고 쓰는 방법도 나쁜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잠깐 사이에 우리 며칠 사이에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형님이 돈이 많아요.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연세는 86세인데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땅이 많았는데 땅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생은 일찍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도시로 나와가지고 모두 죄 짓고 전과자도 되고 다 써버리고 집에 와서 형님 보고 돈 달라 그러니 형은 돈을 안 주니까 형을 총을 쏴가지고 84세 난 형님과 형수를 엽총으로 죽였어요. 경찰이 오니까 경찰 파출소 소장도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저는 두 분이 다 문제 있어요. 84세 되면 86세면 이제 그 재산 100억 꽉 잡고 뭐 합니까? 조금 주며 살지. 별로 아멘 안 하네. 예.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있을수록 어려워요. 있을수록 난 못 주는 거예요. 저는 서울 와서 어느 존경하는 장로님, 정말 잘 사는 부자 장로님을 자주 만나서 항상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요. 대접을 하는데 10여 년 단 한 번도 정식을 못 먹고 분식센터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하면 분식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잘 살아도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잘 산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돈 주머니하고 마음 주머니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돈에 너무 집착하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동생도 문제고 돈이에요. 돈이 잘 관리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는 것이 돈이에요. 또 어떤 부인은 며칠 전에 자기 남편도 농약을 먹여가지고 밥에다 섞어가지고 서서히 먹여서 남편을 죽이고 또 죽은 다음에 보험금을 받아내가지고 또 새로 결혼한 남편도 또 농약을 먹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해서 둘 남편 다 죽이고 44살 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도 또 농약을 또 먹여. 똑똑한 여자들이 그래요. 네, 똑똑한 여자들.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백화점 다니면서 좋은 거 사고 자전거도 2천만 원짜리 사고 자가용 사고 흥청대고 쓰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돈에 대한 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해에도 15억 불을 기부를 했고
15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빌 게이츠는 그지난해에도 26억 5천만 불을 기부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재벌이 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적인 부자예요. 그래, 주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그분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제일 부자가 선한 일도 제일 부자예요. 이런 부자는 바람직한 부자예요. 이렇게 물질 관련,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도 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성공하세요. 권력이 있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권력 가지고 좋은 일 하면 권력은 좋은 일이에요. 출세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좋은 일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노후는 이만큼 준비되었으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자기 배를 두들리면서 나는 모든 것을 준비되었다 큰 소리를 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12,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갈 터인데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래 보면 장례식이 있을 때 10월 달이면 추수를 다 하는데 8월, 9월 불과 벼가 쫙 올라와서 이제 얼마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1년 내내 배고프게 고생하며 농사 지었는데, 아니 한 달만 있으면 해곡식 쌀밥을 먹는데 그렇게 굶고 고생하며 일하다가 그때 돌아가지. 그러면 상녀가 가면 모두 앞에 가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햇살도 못 먹고 가네. 그러면 어이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더니 쌀 한 톨도 못 먹고 배고파 어떻게 가노? 그러면 어이 그러면 아이고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고 한 달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설령 50년 60년 살더라도 오늘 하루 좋은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좋은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일이고 나누는 일이고 원수 맺지 말고 긍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은혜 베푸는 일이,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 오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미래는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이 부유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가 인류 역사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배 잘 살지만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 음식 먹어보십시오. 쬐깐 반찬도 접시에다가 무 잘랭이 요만한 거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간지러워서 못 먹습니다. 네? 독일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껴.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스위스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물 한 컵 못 먹습니다. 미국 비행기 타면 커피도 안 줍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물결
떼를 치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사이 저는 고속도로나 서울 다녀보면 헌차가 별로 없어요. 중간에 서 있는 차를 만난 일이 없어요. 다 쌩쌩쌩 하는 거예요. 작은 차들도 그저 큰 차 사요. 웃기지 마라 그러고 확 달리는 거지. 얼마나 모두 큰 소리 치고 달리는지.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신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아마존의 눈물 보면 아직도 옷 한 실오라기 거치지 않고 벗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수도도 없는 사람은 20억이라고 합니다. 대장균이 이글거리는 물 먹고 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수억입니다. 우리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죽 신발 신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제는 가죽 구두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메이커냐, 메이커 찾아서 신고 옷 입지. 지금 신발이라고 다 신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도 얼마나 고급 쓰고요. 여자분들도 화장 세계 제일 화려한 여성이 대한민국입니다. 계속 바르고 털었다가 또 바르고 털었다가 또 바르고 계속 바르는, 화장품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아주 비천한 가난한 사람이나 먹던 호박죽 같은 거, 지금 살 안 질렸고 그런 거 먹고요. 고기는 안 먹고요. 아주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현상.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을 줄 어떻게 아세요? 횡성은요, 군민보다 소가 더 많답니다. 얼마나 소가 많은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너 좋은 사람 되라고, 좋은 일 하라고. 이제부터는 그전의 생활과 다르게 하나님 믿으면 특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특별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값없이 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국회의원 돼도 잠깐이고 장관 돼도 잠깐입니다. 대통령 돼도 잠깐이에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대통령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래 순서를 맡아 오늘 많이 대단할 줄 알고 갔더니 쓸쓸하고 국회의원도 두세 번밖에 없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임기가 몇 달 안 남았다라는 거. 다 떠나가.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초반에는 온 나라가 따라오더니 그 잠깐 끝나갈 무렵에는 모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영광 아침 안개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 믿고 주시는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영원한. 예.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내 의로움도 아니요 내 선함도 아닙니다. 마귀의 종되고 가지가지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저도 오늘 성가대 찬양은 너무 눈물이 나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1차, 2차, 3차 늘 못 내고 마지막에 겨우 들어가고, 몸이 아플 때 그 많은 폐병 걸려 피를 토하고 있을 때 나는 금방 죽는 줄 알았다. 100m를 걷지 못해서 가다가 앉아있고 가다가 앉아있고, 내장산의 목사님들하고 33살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80난 목사님들도 내장산 다 올라가는데 내 혼자 못 올라가고 가방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늘 피토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은혜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명성교회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길도 없는데 첫 추위가 와가지고 33평에다가 방 하나 넣어서 그냥 그 위에 스티로폴 요만한 몇 미리짜리 깔고 그 위에 나이롱 장판 갖다 깔고 첫 추위가 오는 게 애들이 전부 오물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 일어나서 큰일 났다.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냐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 참새들이 새벽에 첫 추위가 오니까 참새들이 막 숲에서 짝짝짝짝짝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다가 애들은 이래 있는데 혼자서 서서 이래 보다가 참새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참새도 내가 먹이는데 네가 왜 앞날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찬송을 불렀다고요. 주 내 안에 계시어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찬송을 1시간을 불렀다는 내 혼자서. 나중에 얼마나 기쁜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 어느 교인이 찾아왔어요. 교인이 와서 목사님 잠깐 만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왔어요. 집 수리하려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는 감동을 받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 얻으세요. 그분은 이화여대를 나왔대요. 4년 동안 몸무게가 38kg밖에 안 돼서 가슴도 없고 생리도 없어서 모든 학생들 모이는 서클에 단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강의 끝나면 교회 가서 늘 기도했대. 하나님, 주님에게는 맡겨 기도하면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4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잘 사는 집안. 천나의 약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지나니까 졸업을 앞두고 가슴이 서서히 움직이고 나오고 생리가 시작되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잘 만나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경기도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은 거예요. 빌딩을 짓고 돈을 번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주택, 좋은 주택, 그 당시에 그 좋은 주택 거기 와서 살면서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집수리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야야, 너는 이 집만 해도 이만하면 좋은데 뭐한테 수리하는데 그렇게 돈 들이냐? 목사님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세멘트 위에 자는데 그래가지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돈 가져오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앞날은 걱정하죠. 참새도 먹여주신다. 시편 37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교회 왜 나옵니까? 염려 맡기려고 오는 거고 앞날 맡기려고 나오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벗겨주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은 내 어려움을 아십니다. 내 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내 앞날을 아십니다. 노후를 아십니다. 내 염려를 아십니다. 내 장래를 아십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잘하고 앞날 염려해서 덕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는, 처녀는 눈썹이 없어요. 다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열등감을 갖고 결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선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눈썹 때문에 매일 신경 쓰는 거예요. 붙이고 바르고 붙이고 바르고 매일. 사업이 안 돼서 연탄 가게를 하는데 하루는 남편이 앞에서 끄는데 뒤에서 연탄을 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연탄채가 뒤에 밀어주던 이 여자에게 확 불어가지고 얼굴에 연탄이 묻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더니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닦을까봐 얼마나 신경 쓰는데 계속 연탄이 문제 아니라 눈썹이 문제지. 근데 닦아주는데 남편이 눈썹을 그대로 두고 닦아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은 벌써 알고 있었어. 그래도 그게 문제 아니야. 아내를 사랑하는데 눈썹 사랑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오연히 거기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실수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여러분의 죄를 다 알아. 그러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허물은 예수님이 다 알아. 그러나 주님이 내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천국의 구원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한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원수 맺지 말고 긍휼 베풀고 사랑 베풀며 이웃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런 민족이 잘 됩니다. 그런 권력이 잘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신앙은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이웃 간의 관계 잘 맺고. 다윗은 전임자하고도 얼마나 잘 지냅니까?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남을 해치면 사울은 자기가 쪼물어들고 망하고 죽고 나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식도 다 망하잖아요. 사울이 잘못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이웃을 향한 배려도 전혀 없었어요. 인색하기 그지없고 마음이 그렇게 좁았어.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 넓히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만큼 살았으니 옷만 갈아입는다고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자동차 문화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넓혀야 돼요. 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모든 거 잘 하시는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우리 국민이 하나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임자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대통령 여러 번 배워도 항상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러시지 말았고 좀 잘 지내시라고 항상 그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호주로 쫓아내가지고 건국 대통령,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마지막 그 하나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외국으로 쫓아버려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거는 한국 와서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원해도 우리 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앞날 모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내가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본인도 돌아가시고 나니 그 다음 전 대통령 들어와서 그 다음 또 어렵고, 전 대통령 되시는 분이 후임자 노 대통령은 또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내가지고 다 절간에 가서 몇 년을 그 얼마나 어려운 곳에 지나고, 방요만 한데 그렇게 지나고, 그 다음 대통령은 아예 두 분을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요. 예? 계속 그래요. 그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 모택동이는, 스탈린과 모택동이는 5천만을 죽인 분이, 인류 역사에 여러분 어디에도 이렇게 잔인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택동이 그 다음 후임자 등소평이가 나와서 모택동이 잘 모시고, 그 다음도 계속 천안문 광장에 가면 지금 모택동이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전임자를 그렇게 하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무도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일본도 보십시오. 다 같이 지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고 나라 망쳤으면 그 다음은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될 텐데 전부 전임자. 미국도 보십시오. 부시에 지나고 공화당 지나고 지금 민주당 됐다고요. 그래도 다 아무도 서로 같이 잘 지나는 거예요. 한 나라도 이렇게 부딪힌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나라의 화해와 가정 내 평화는 교회가 참 조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더해요. 지금요, 교인끼리 싸우고, 목사 장로 싸우고, 장로 싸우고, 목사 싸우고, 전임자 후임자 싸우고, 한국 교회가 그냥 싸움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전에 가난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전에는 몰랐으니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면으로 세계화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민족은 이 문제만 조절해서 대한민국 인구도 많지 않은 이 5천만이 하나 되고, 남북 통일 때 8천만이 또 하나 되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열돼도 이만큼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 사이에서도 상당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고요. 이렇게까지 싸우고 날마다 온 나라가 이 끊임없이 대립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지도자들이 나라와 그 민족이 서로 긍휼 베풀고 사랑 베푸는 이런 민족들이 다 잘 되고, 그 정권이 잘 되고 안정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해요. 마음을, 관용 정책을 써야 돼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나라들은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우수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좀 지났습니다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이 세계적인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했느냐. 여러분, 이 천여 년을 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정치, 군사, 경제를 다 잡고 있었던 이 대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는 지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인보다도 지성이 못하고, 로마 사람 키가 작습니다. 체력이 있었던, 게르만족보다도 훨씬 키가 작고, 기술은 에트투라인보다도 못하고, 경제는 칼타고인보다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관용정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들어가면 다 죽이는데 다 살려주고, 종교도 자유를 주고, 모든 일이 자유를, 넓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을 징기스칸을 꼽고 있어요. 징기스칸이 어떻게 그 조그만 몽골 인구도가 20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이 조그만 부족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느냐? 징기스칸은 관용 정책이다. 관용. 넓은 마음이. 징기스칸은 전쟁하다가 자기 아내가 적군에 붙들려 갔어요. 임신한 거예요. 적장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임신했는데도 다시 나중에 나라를 일으켜서 그 아내를 이겨가지고 아내를 찾아와서 데리고 삽니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붙들려 간 것은 내 잘못이지. 내가 힘이 없어 당신이 붙들려 간 것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남성남보원이 그걸 알아요. 마음이 요만큼 좁아가지고 전부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고 안 됩니다. 적장의 애를 그대로 낳게 해서 그걸 받아줍니다. 그 기릅니다. 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마음이 넓어야 큰일 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보십시오. 마음 좁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하나 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 땅이 로마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우리도 로마같이 될 수 있고, 독일 우리보다 조금 더, 일본 우리 조금 더 큽니다, 사실. 우리도 이 관용 정책만 쓰면 큰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왕국도 다윗 왕국이 정치를 다윗이 목동 출신이 정치 별로 할 겁니다. 배운 거 아닙니다. 관용 정책이 다윗 왕국을 그렇게 자자손손 수천 년 복을 받게 했어요. 링컨이 여러분 배운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링컨의 정책도 관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적을 다 품어주고 이러니 오늘 링컨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주고 원수 맺지 말고 긍휼 베풀고 서로 총 쏘지 말고 서로 죽이려 그러지 말고 살려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본인에게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보면 이웃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할렐루야. 협동하면 시너지 효과가 몇 배나 된다고 합니다. 두께 2인치, 폭 4인치 나무 토막 하나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물건을 올리면 167kg를 하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쌀 2가마니 정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나무인데 이걸 접착제를 붙이든 못을 박든 2개를 갖다가 놓으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2212kg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잘라봐야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합하면 15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15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다 하나 잘 되는 거예요. 비기독 국가는 다 내잘났다. 전부 개인주의. 합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관용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미국이 잘 되는 것도 미국의 달러에 보면 다에서 1이에요. 다에서. 여러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미국은 180개국이 들어가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단일 민족인데도 180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전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잘못. 정치도 전부 니 잘났다고 그래요. 교계도 전부 내 잘났다고 그래요. 전부 나라가 다 자기 각각 잘났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교회를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좋은 일 하라고. 여러분에게 왜 건강 주셨습니까? 좋은 일 하라고.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좋은 일 하라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노후에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도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준 거는 물질밖에 없지만 선한 걸 물려주면 그 자손이 살아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고 자손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자손들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자손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선한 보따리를 물려주면 그 자손은 어디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 하는 동물들이 번성하고 발전합니다. 악한 일 하는 동물들은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사랑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면 본인은 또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또 행복해요. 그 사회는 발전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 맺지 말으라고. 원수 맺는 것은 마귀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끊임없이 남에게 대해 증오심을 갖고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은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형제간에나 이웃간에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 왕에 대한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군대가 와서 이 다윗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까지 재산 다 태우고 성은 다 불태워서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너무 어려워서 통곡하며 웁니다. 같이 있던 부하들도 다윗을 보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다 사람들도 배반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베옷을,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괜찮다. 너 지금 아말렉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애굽 소년 하나가 길에 쓰러진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고 건포도 주어가지고 애를 소생시켜서 회복시키니까 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 길까지 쓰러진 애굽 소년을 일으키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너 어떻게 쓰러졌냐? 아말렉 장군 밑에서 있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사흘 전에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냐? 너 그러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아냐? 압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얘가 이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가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부인과 자식들 다 찾아옵니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요 선한 일 한 것이 요게 끈이 돼가지고 이 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애가 다윗 왕국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단한 여러분, 굉장히 힘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어려울 때, 뭐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을 돕는 거 보면 여러분의 선한 일 하나 한 것이 그게 끈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하십시오. 그러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 앞날 걱정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선한 마음 가지면 우리나라 앞날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오심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고 날마다 싸움이나 하면 우리나라 장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좋은 일 하십시오. 좋은 미래가 옵니다. 노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에 좋은 일 하고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영광과 혜택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로 정말 통합되어 이 세계적인 위기에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놀라운 민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